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와 변화 사이에 어디쯤 서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맞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회복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으로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코로나 대유행으로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 현상에서부터 초갈등으로 인한 분열 문제와 생존까지 위협받는 환경 문제까지 많은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시점은 아닐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도구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전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 변화를 우리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또 동참해야 됩니다. 2022년 팬데믹 이후 더욱 빠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 사회와 국가의 회복을 돕고 교회의 공동체적 소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 앞에서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신학적 가치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주목받고 있다.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같이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향한 한국교회의 방향과 움직임. 한국교회 회복 특집으로 마련한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성도들은 물론 우리 사회는 교회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의 새로운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무너진 성경의 권위 회복과 지나치게 사변화되고 학문화된 신학교육의 회복이 없다면 한국교회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회복 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과 신학 회복이 주는 유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명사역 훈련원 원장이신 권성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신 이성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철학 교수이신 이경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심하게 알았던 우리 사회는 개혁과 회복을 그 어느 때보다 열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개혁과 회복을 열망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성수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건강 문제도 있을 거고 경제 문제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동시에 기초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그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비상식의 아집이라 그럴까, 고집을 부리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서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것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니 목양이니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학 지식도 많이 그냥 거의 폭발하다시피 하고 있고 정보도 참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나. 좀 숨 좀 쉬고 싶다. 좀 맑은 생명의 공기를 마시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교회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가 무너져서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 하고 답답해서 뭔가 좀 찾고자 하는데 여기에 결국은 생명을 향한 갈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런지 이경재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십니다. 네, 우리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주장하는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에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이 회복이라는 말이
이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개혁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아마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라는 것이 이게 말로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때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일할 의욕이 생기고 이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새 힘, 새로운 생명력 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는 회복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던 한국 교회가 안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솟아나서 다시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회복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력은 육체의 힘은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연습해서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실 때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운동 그리고 신학회복운동은 모두 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한 잘못된 습관 이걸 바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 원래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개혁 운동이니까요. 그럼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생명력하고 연결되는 그런 네, 얘기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예. 이성희 교수님께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부터 교회가 세속화라는 것과 이제 분열이라는 세속화, 홍역을 분열. 지금까지 알아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이제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과 이제 그런 변화들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로 진단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진단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치료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치료책은 백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치료책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거기 한 단어로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공통 네. 단어입니다 지금. 지금의 시대는 더더욱 그러한데 왜 그러냐면 초대 교회부터 해서 지금 현대 교회까지 봤을 때 위기가 참 많이 왔었어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도와 회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더 크게 드러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이것이 중심이 되는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이 생명력이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목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의 회복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회복에 재미있는 관찰이 백신하고 백신. 생명력하고 백신으로 네.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예. 앞서 이를 위해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얘기하는 신앙 운동, 신학 회복 운동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경재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운동에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신앙운동은 이제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자는 운동이에요. 이 신앙운동은 성경이 답이다라는 구호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답이다. 그러니까 다른 답을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답을 찾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운동에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신앙운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믿자는 운동. 잘 믿자. 그러니까 안 믿지 말고 믿자. 이제 거나 대충 믿지 말고 열심히 믿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답이다라는 신앙의 구호가 좀 생뚱맞게 보이죠. 근데 사실 우리 신앙 운동에서 강조하는 건
예수를 안 믿지 말고 믿자거나 왜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라는 게 우선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른 걸 믿지 말고 예수를 믿자. 다른 걸 믿지 말고 성경을 믿자는 운동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있지만 도대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운동이 부르짖는 것은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학문, 신학이론, 신학자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운동이 바로 신앙운동인 거죠. 재미있는 관찰 같아요. 예, 네, 네. 예, 예. 다른 것 철학자셔서. 말고 예수, 예. 다른 것 말고 성경.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믿게 돼 있는 믿고 있다. 거군요. 그렇죠. 예, 한국교회 회복 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로 마련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과 신학 회복이 주는 유익이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전해주신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의 신앙운동과 신학 회복운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선수 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예,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을 때 Fire and the Fireplace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쏙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fireplace 난로에는 fire 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신앙과 신학을 회복해야 되냐라고 할 때 fireplace 틀만 있고 난로라는 틀만 있고 그 속에 생명의 불이 없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생명의 불이 있어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게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표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표류하는 것을 최근에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피터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미션 드리프트, 사명 표류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그 하버드 대학교의 예를 들었는데 1636년에 하버드 대학교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베리타스 진리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말하자면 기독교 학교로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12년에 와서는 인세스트 페스트라고 하는 축제를 벌여요. 근친상간 축제. 이게 근친상간 축제. 예.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제목 자체가 너무 막 충격스러운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버드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 그다음에 그 국제적인 단체 수장을 배출한다. 혹은 그 억만장자를 많이 배출한다. 뭐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다. 이건 뭐 최고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시작할 때에 청교도적, 성경적, 성령적 그 진리와 생명을 강조했던 학교가 근친상간 축제까지 가는가? 이게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그레그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선, 하나님 없이도 좋을 수 있다 하는 이 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목사님이 그렇죠. 예.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가 교목이 된 거예요. 교목.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충격. 그러니까 드리프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과 본질과 생명과 진리에서 표류를 하고 있다. 이게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잡지 못하고 핵심을 무시하면 신앙이라는 게 종교화해 버린다. 종교 행위로만 해버리니까 이거는 사실 종교인일 뿐이지 신앙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 행동만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학문화할 수도 있어요. 학문은 최고로 발전하는데 핵심을 놓쳤을 때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예수 생명도 놓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과 신학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회복이 된다면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죠. 본인이 사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고 이게 흘러가니까 세상과 세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천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이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제 신앙 운동의 중요성을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이제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께서 가끔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셔요. 처음에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신학자들인데 좀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경을 믿더라도 성경보다 다른 걸 더 믿고 의지하면 결국 성경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런 깨닫게 의미에서? 됐어요. 예,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요. 만약에 제가 어떤 한 여자, 그러니까 뭐 여자니까 제 아내 해보죠.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면 우리 아내가 저보고 제가 자기 사랑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나 당신 믿어라고 당신 말 믿어라 그랬는데 이 사람 말보다 다른 사람 말을 더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만 해. 그러면 나는 이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게 마찬가지로 성경을 믿지만 성경보다 다른 걸 더 믿고 신뢰하면 결국 성경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나는 의미에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 예, 그렇죠. 표현이 이해될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신앙 운동은 우리가 한마디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어서 성경대로 살자라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에 정통하고 모든 신학 이론, 신학자들에 대한 지식을 다 가져도 아니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자는 신앙운동 이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전체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이 왜 중요한가? 권 목사님과 이경재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 타자이신 이성애 교수님께서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또 네, 저는 저는 좋겠습니다. 이 신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신학 해요. 운동, 조금 전에 우리 권성수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일반 학문을 할 때는 와는 정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문은 자기 개인의 관심 그리고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버드도 가고 아이비리그도 가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쌓는 데 가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 사람들과 교회를 살리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학문을 얘기를 자랑하는 하세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죠. 그러면 신학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이제 그런 목회자의 훈련을 받고 같이 가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회복의 운동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절실한 지금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신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국 교회 교육 현장인 신학교에서의 신학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권선수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2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기 전에 그 신학교에서 14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 생활을 할 때에 제 마음속에 이게 참 귀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참 많았어요. 그런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도 좀 신학 교수로서 자꾸 지식 위주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냐. 지식 위주로 가르치다 보면 자꾸 주지주의로 흘러가서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면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고 목회도 잘하고 신학 교수도 잘하고 또 선교도 잘할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늘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상아탑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배워서 교회에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게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되겠는가? 이런 면에서 질문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데 구약도 신약도 많이 가르치는데 성경 배경과 성경 신학이라는 큰 틀은 가르치는데 성경 자체 각권 정작 정작 자체는 각권을 많이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 가면 각권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좀 능력 있게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잘 전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학문을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학문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보다 학문을 중시해 버리면, 예수보다 학문을 중시해 버리면 이게 우상이 돼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학생들이 늘 하는 말이 신학과 목회와 교리가 있습니다 하는 말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쉽지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학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신학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신학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희 교수님. 신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당시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예일에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정말 학문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 갔을 때 저는 이제 보수 교단의 목회자 자녀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서 저희는 엄청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한 예로 이제 아주 훌륭한 학문의 업적을 쌓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세계 구약학회 회장도 맡으시고 성경 주석도 아주 잘 팔리는, 그리고 아주 상세히 잘 쓴 두꺼운 책을 쓰신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수업 시간에 성경은 가르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하버드와 예일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예. 그 예를 들은 것은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아닌 학문이 그 성경의 권위 위에 갔을 때 어떻게 우상화되었는지가. 세계 구약학회 회장이신 분이 구약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 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제 MDiv 과정, 목회학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학문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사실은 예일대도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네, 7명의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신학교를 세워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성경을 연구하는 그 책들과 학문이 높아지다 보니 정말 이 신학이 사변화되고 학문화에 치우친 것을 제가 경험을 한 교육 경우. 현장에서 바로 딱 경험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반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고신교단의 목회자님이신데 60년대 신학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세 분뿐이 안 계셨다고 합니다. 네, 박윤선 박사님과 그 외에 이제 세 분뿐이셔서 정말 배우는 환경은 열악했죠. 학문으로 말하면 변변하게 배울 게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 그때 신대원 기숙사에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가 않고 철야 뭐 누구 할 것 없이 가서 철야를 하고 정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 전도사 시절에 어렵게 사역을 하셨어요. 네. 정말 그 신학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가까이한 그 결과가 이제
70년대에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의 문제점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책을 더 가까이 하는데 있지 않나. 책이 가까이 해야 되지만 말씀보다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 그 개인의 경험과 또 아버님 말씀 통해서 네. 오늘 우리 신학 교육에 문제가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예. 박윤선 목사님 밑에서 배우셨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늘 박윤선 목사님을 존경하시고 예. 그 박윤선 목사님이 학자시지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신다. 기도를 참 많이 예, 하시는 그걸 시대가 강조하셨고, 그러셨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기도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늘 기도하셨고, 그게 저한테도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도 신대원에서 그런 공부를 하셨기에 49년 사역하시면서 늘 교회를 개척하신 기도실을 만드셔서 철야를 평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역 있는 성도들로 키워내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예. 신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인데 이경재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듣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게 저는 좀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관찰한 거 그거 가지고 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교수님들, 학생들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시인하는 게 이게 믿음일까?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믿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을 때는 하지 않던 걸 하는 거, 또는 믿지 않을 때는 꼭 하던 걸 이제 믿으니까 하는 거, 이게 이제 하지 않는 거, 이런 거가 바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누군가를 믿지 않을 때는 소중한 걸 안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 믿게 되면 이제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거를 하는 게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 뭐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 드리고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한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양보하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신학교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항상 가르치지만 막상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말은 풍성한데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참된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 설립자 장정현 총장님께서 2003년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외치신 것이 아니냐. 신학을 학문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 교육 현장을 지적하신 거죠. 사실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가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신학교 운영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칫하면 자기 부정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영적 생명력이 다시 활발 타오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어떤 신학자들의 반응이나 뭐 어떤 한국교회 시선 같은 게 어떤 게 있었을는지 권선성 목사님. 네, 저도 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책도 보고 또 말씀도 들을 때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못쓴 스스로 모순이 아니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러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냐, 배우지 말라는 거냐, 신학교 문 닫으라는 거냐 하는 식의
충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한편으로 조롱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충격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 저거야 저거 진짜 핵심을 지적했어. 내가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고양이 목에 누가 그 방울을 다는가 그러는데 아무도 못 하는데 아이고 그 백석 설립자 총장이신 장종현 총장님께서 다셨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반응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거든. 사실 신학교에서 그것을 외치고 싶었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자가 모순을 일으킨다는 반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는 생명을 계속 강조했지만 그런데 장종현 총장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칼바르트가 저는 뭐 칼바르트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지만 로마서 주석을 썼을 때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운동장에 폭탄을 던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종현 총장님께서 신학자들을 그 활동하는 데도 폭탄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던져서 파괴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폭탄을 던지셔서 충격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레토리컬 수사학적이기도 하고 충격 효과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좋은 발상이고 또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교수님께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얘기하려면 1992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1992년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원에서 이제 성교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신학을 배우는데 민중 신학이 있고 블랙 테올로지 이제 흑인 신학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신 신학이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을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신학을 어떻게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용감하게 아주 가장 막내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그 마음을 평생 잘 지니고 살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신 신학을 하나님 죽었다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래? 그게 아닌 것을 내가 밝혀내리라. 그것은 말씀뿐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다가 성경 신학을 또 하게 된 계기가 됐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정말 잡고 있었던 말씀이 디모데 후서이죠.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학이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반증해 내리라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왔더니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께서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속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기쁘고 그러나 이제는 저에게 중요한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 생명을 주는 신학의 학문이 아닌 현장이 되도록 이제는 제가 그 영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은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생명력이 없으면 그게 흘러가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하기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이 학문으로 끝나지 않고 본래적 의미의 신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런지 권선수 목사님 좀 간단하게. 제가 볼 때는 주객전도, 주체 주인을 다시 회복하는 것, 전도된 걸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만약 그랬다면 신학을 학문 우상으로 섬겼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온 대로 내가 생명력이 있어야 생명력이 흘러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에 있어서 이게 체험되고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게 저는 그걸 베스트라고 말하는데 바이블 엑스포지션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베스트 성경을 강의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두 기둥이 같이 가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상아탑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위한 신학, 또 세상을 변혁시키는 신학으로 이제 바꾸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게 만들 때 전 세계 한류의 인프라를 타고 복음의 한류로 흐르게 만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CT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교회 회복 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과 신학 회복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 아주 반가운 분께서 깜짝 질문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문욕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과 교수님들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도 회복이 되어서 코로나로 어려웠던 우리 사회가 빨리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일반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하신 신앙 운동과 또 신학 회복 운동을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신앙 운동과 신학 회복 운동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성도님들 입장에서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신앙 운동, 신학 회복 운동을 실천할 수 있을런지 권성수 목사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신학은 아무래도 성경 사상 전체, 개혁주의 신학 그 전체를 체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좀 생각의 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 생각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의 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학적인 책, 그 개혁주의 책도 좀 관심을 가지고, 평신도 신학 강좌가 참 많으니까 거기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종교개혁자들이 늘 주장해 왔던 대로 은혜의 수단이 있잖아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로, 이제 삶 자체가 선교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제가 이제 그것을 22년 동안 해왔고, 또 교인들이 그렇게 변하는 걸 봤고, 제가 지금 은퇴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생명사역원에서 하는 사역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생각의 틀. 예. 생각의 틀이 신학과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개혁주의자들이 말했던 은총의 수단,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과 접속되어서 약동하고 흘러가게 한다. 이것이죠. 예. 이경재 교수님. 예. 예, 글쎄요, 실천하는 방법을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에서 이 실천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조교의 시범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게 가장 실천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앙 운동, 그다음에 신학 회복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애쓰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 백석학원이나 백석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우리 백석학원이나 백석총회에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애쓰는 모습들에 같이 동참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벤치마킹. 네. 예, 이성애 교수님께서 한번 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뭐 신학 본래적인 어떤 신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도 뭐 설명하셔도 되고, 개인적인 그런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이 신학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1:1 제자 양육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앞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기도, 말씀, 전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흘러가기 위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그 방면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에도 동참을 성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에서 열리는 이제 큐티반,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큐티반이나 아니면 통독반이 있습니다. 필사도 해서 이렇게 딱 합본해서 그 자녀에게 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동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성구를 암송을 합니다.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좋은 도전이 저는 될 청년들 것 지도할 같습니다. 때 청년 모임에서는 했었거든요. 청년 네. 모임에서 예배 시작할 때 일어나서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예배 때 네, 예, 대예배 때, 예. 금요 기도회 아, 때, 뭐 금요 각 기도회 예배 때. 때마다 아. 성구 암송을 전 교인이 같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참 좋은 말씀 그 중심의. 성경 그 암송 구조는 어디서 뽑죠, 그러면요? 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설교 중에서. 그 아, 본문에서 주일날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 네, 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른 예배에 참석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교리 공부도 우리 권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주의 생명신학으로 바라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직 신학 교수님을 모시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강의를 지난 한 4주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런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5주였습니다. 5주 동안. 네, 사실은 박찬호 교수님께서 아주 쉽게 눈높이를 낮춰서 성도들을 위해서 권 5주 교수님 동안 말씀하셨던 그 네, 제가 이제 성종가요? 생각하는 게 예, 예, 예. 성조 훈련이거든요. 아, 네.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 네, 네. 근데 그 조직신학 훈련만 시키니까 이게 지적으로 되다 보니까 맞아요. 교만해질 수 있어서 성경을 복사하게 하면서 네. 조직신학 훈련 7권을 다 시키는데 복사하는 중에 성경을 베끼는 중에 변합니다. 그리고 저 조직신학 강의 들으면서 가치관이 정리돼 버리고 네. 생각들이 정리되고 아주 큰 재미를 봤습니다. 예,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신 것 성조, 같아요. 성경을 성경을 따라가는 따라가는 조직신학. 조직신학 훈련. 성조 훈련. 예. 네. 예. 저는 사실 이제 신학교 이제 처음 들어갔더니 한 학기 지나고 나서 2학기를 딱 됐는데 네. 기숙사 4명이 생활을 하는데 1학기 동안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거죠. 성경을 매일 20장씩 읽자.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4명이 하여간 앉아서 했더니 2달 만에 성경을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걸 계속 좀 지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깝고 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 또 신학생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 회복 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세 번째 시간 신앙과 신학 회복이 주는 유익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실천적 제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교회 안에서와 신학교 안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 회복 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그 4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